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몽골의 의료기계를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물건은 몽골로 가져가야 되는데 중국의 북경 공항에서는 저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트랜짓인데 불구하고 얼마를 달라고 그러느냐 물었더니 5만 불을 내래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트랜짓 하는 거 아니냐, 중간에 그냥 짐을 내렸다가 바로 몽골로 옮겨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통하지를 않아서, 제가 중국말을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이야기가 도대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홍콩에 있는 미국인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형편인데 누구 여기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냐.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한 미국인 형제를 소개받았고, 그 친구가 와서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5만 불이 500불이 됐습니다. 뭐 말이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500불을 주고 그 기계를 몽골에 갖다 주는 일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북경에를 들려서 제가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 일은 처음이네 그래요. 아니 뭐 당연히 점심이나 하자고. 그랬더니 점심을 어디로 가자느냐 그랬더니 맥도날드 가자요. 그래서 그러자고 맥도날드를 갔는데 그 빅맥 큰 거를 시키지를 않고 그냥 치즈버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큰 거 시켜 그랬더니 아니야, 이걸로 좋게. 그렇게 인연이 돼서 만난 그 형제가 1년, 2년 지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조금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셨는데 사모님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갈 데가 없으셔서 영어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중국에 나오셨는데 후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중국으로 나왔고 후원자가 없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걸로 끝나질 않아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가 사는 숙소를 굳이 고집을 부려서 찾아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의 창고 뒤에 있는 조그마한 방, 거기에 정말 사람이, 한국 사람도 그렇게는 안 살겠다 싶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다가 뭘 보여주느냐 하면 목욕탕을 보여주는데, 목욕하는 탑, 그 탑을 보여주는데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세례주는 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보고, 제가 내가 너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갖다 줘.
중국에 와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갖다 주면 돼. 그래서 성경은 내가 갖다 줄 텐데 성경 말고 다른 건 없냐. 근데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내가 이혼 당했잖아. 그래서 근데 딸이 하나 있어. 부양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내 형편에 내 생활도 안 되는 형편에 그 아이의 부양비를 낼 형편도 안 돼. 그 말을 듣고 저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가 저런 형편이라면 어떨까? 자존심의 문제도 있을 텐데 그것도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그 말을 할 때 그 어떤 그 처절함을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달에 얼마가 드냐, 얼마면 되느냐 그랬더니 큰 돈은 아닌데 또 작은 돈도 아니겠죠. 한 달에 300불이에요. 알겠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불을 매달 그 아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2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청첩장이 왔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사람 도와줬는데 결국은 돌아와서 장가가는 일에 바빴구나. 그 청첩장을 들여다보고 뭐 이런 놈이 있어. 죄송합니다. 그 제가 뭐 이런 친구가 있어. 그러고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 부인하고 결혼을 다시 하는 거예요. 누가 중매를 했느냐 하면 장인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다시 사는데 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차고를 수리를 해가지고 2층을 만들어서 거기에 방을 만들어 주어서 장인이 그 집을 만들어 주어서 그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데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가를 물어보았더니 그 형제의 이야기를 대면서 중국에 선교하고 싶어? 성경 보내고 싶어?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연락해. 하고 소개한 것이 저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지난 30년 이상 중국에 선교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소개를 해서 미국 기관의 후원을 제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번 도와줬다고 뭐 돈으로 따지면 7,200불 2년 동안 7,200불 도와준 것인데 매달 300불 계산해서 그때 끊임없이 그렇게 소개를 해서 미국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싱가포르, 호주, 또 뉴질랜드, 또 유럽의 영국과 노르웨이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자기도 차이나 하비스트라고 하는 선교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는 자기고 소개는 소개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꼭 이렇게 해주냐 그랬더니 하나님 일이잖아. 내가 하는 일이 다르고 네가 하는 일이 다른데 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다르기는 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일이라면 당연히 할 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게 우리 한국인하고 이들하고는 다르지? 왜 이 수준으로 우리는 가고 있지를 못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지? 이번에 제가 노르웨이를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가 소개한 일이에요. 제가 모퉁이돌 선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수백만 권의 성경을
배달을 했는데 그 성경을 배달하는 일 뒤에 인쇄하고 공급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 주인이 돼서 자기 일처럼 도와준 분들에 의해서 일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나는 알 뿐이야. 그래서 한 것뿐이야. 원브란드 목사님을 아실 줄로 압니다. 루마니아에서 14년인가 19년인가 고문을 당하며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었던 그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게, 묻지 말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북한에 사역한다면서, 풍선 띄울 줄 아나? 모릅니다. 가르쳐준 일도 없고 누가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준 일도 없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해서 가지고 갈 테니 그걸 가지고 가면 지역적으로 마땅한 자리를 찾아내서 그곳에 한번 가지고 가서 풍선을 띄워보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정말 왔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헬리움 가스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가지고 들어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이게 뭐 풍선에 있는 글자들이 이게 번호들이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 간첩용으로 보내는 무슨 풍선 아니냐고 시비를 해서 경찰에 끌려가서 설명을 다 하고 성경 구절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몇 장 몇 절이라고 쓴 그 숫자를 가지고 시비를 한 건데 자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보이스 오브 마라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청하지도 않은 그 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본부가 있고 그 본부에서 일부러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풍선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 그것만 아니라 이제 세계 각국의 40개 나라의 공산권 선교를 하는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곳에 연결을 해주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셨냐면 이 목사 나하고 루마니아 한번 같이 갈래? 그러죠. 뭐 저로서는 해외에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러고도 싶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원브라운드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를 태우고 기차에 태우고 같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동네에 도착을 해서 그 고아원 같은 데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저기 파란 옷 짧은 바지 입은 파란 옷 입은 남자아이 보여? 그 아이 누군지 모르죠. 나를 고문했던 사람의 손잘세.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 이분이 저 아이를 이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역으로 뭐라고 물어보았느냐 하면 목사님 이 아이는 이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이 할아버지 목사님을 고문했던 그 할아버지는 용서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네. 사랑할 수는 없네. 그런데 그 손자는 그런 일을 한 장본인이 아니니까 나로서는 그 아이가 이쁘잖아.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저를 끊임없이 돕는 것을 보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분은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를 돕는 이유는 뭐죠? 내게 주어진 기회일 뿐이야. 그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이야. 다른 선교회예요. 북한 선교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도우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일쿠츠에, 소련의 일쿠츠에 1986년 3월에 일쿠츠에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지하교회라고는 하지만 지하교회, 지하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교회 모임인데 한 2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도 울고 있고, 성가대 대원들도 울고 있고, 지휘자도 울고 있고, 반주자도 울고 있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울고 있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그 성찬을 나누는, 아니 이렇게 나누는 장로님도 울고 계시고, 모두가 우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누가 죽었죠? 성찬식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휠체어에 밀려서 나오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그 축도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축도하는 그 시간에 막 통곡을 하고 우는 모습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우시나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송, 마지막 성찬, 마지막 축도. 이 말을, 그 마지막이라는 말에 제가 아니 잠깐만요. 다음 주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마지막 예배입니다. 또 다른 예배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하고 얘기하는 나 집에 돌아가지만 여기에 10년 후에나 돌아오게 될지 20년 후에나 돌아오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마지막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예배. 더 궁금해진 제가 하는 수 없이 그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목사님 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셔야 해요? 바이칼 호수에 얼음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를 거기다가 줄에다 매서 그 얼음 구멍에다 집어넣기를 8번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난 마비가 됐고 이렇게 앉아서라도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묻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고문하던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몇 년 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 이 목사, 몇 년 전에 러시아의 일쿠츠에 갔던 일 있었지. 그 목사님 한 번 더 바이칼로스 그 구멍을 뚫어서 또 집어넣어, 그 휠체어 채로 집어넣어서 얼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후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뭐라고 그러죠? 이제 주님께 갑니다. 이제야 용서가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문했느냐면, 아니 왜 이제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고통당했다, 고문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매를 맞아도, 치욕을 당해도, 굶더라도, 질병에 걸리더라도. 아니요, 한 할아버지는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뛰어나오다가 나이가 들면 잘 못 듣잖아요. 조그만 소리로 하시지 큰 소리로, 자기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그랬겠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수용소에서 나오시면서 뛰어나오면서 한 말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 말 한마디로 하는 걸 간수가 들었고, 화가 나서 그 간수가 발길로 걷어찼는데, 걷어차면서 할아버지는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넘어져 있는,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다가 발로 짓이기면서 코가 다 부러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그리고 멀리 서 있던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 청년도 예수 믿는 청년이었죠. 할아버지 꼭 이루셔야 돼요.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네. 그 말은 오늘도 유효하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는 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가 있는지. 10년 가까이 중국 땅에서 살아가던 조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조선족들이 그 상황 속에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구별되어 어려움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만나는 중에,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들었던 한 조선족 아주머니. 그럼 어떻게 해? 나 예수쟁이잖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 고통, 오히려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을 뿐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에서 10년 동안 고난을 당했던 의학 박사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97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가지고 있던 지식, 오늘에서야 그 여인이 썼던 논문이 인정이 돼서 오늘에서야 사용되고 있는 그 논문을 썼던 그 의학 박사,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지식인이었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0년 동안을 북경 한복판에 건국로 청소를 했던 그 할머니, 커다란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주어서 그거에 다 달아서 요만한 몽뚱한 빗자루가 될 때까지 청소를 해야 했던 그 할머니더러 원망이 없으세요? 뜻밖의 했던 답. 누가 원망해도 된다고 그랬어? 누가 원망해도 된다고 그랬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외우면서 그 말을 던져주었던 그 할머니.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 한마디, 많이 몇 마디였지만 한마디, 다 이루었다로 번역된 그 말을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해도 되는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다 이루어졌다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신 대로 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당하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과거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있었다니 하나님, 우리들로도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고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는 이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축도하는 시간에 우리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어도 소리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의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셔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헌금한 손길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영원토록 누려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 이 축복하는 축복이 이루어져서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오며 또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